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미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믿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서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도 손에 칼을 잡아보지 못한 우리의 백성을 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들은 아말렉 손에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이 지팡이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고 홍해도 가르고 물도 내어 싸우니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칼과 활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 이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여기는 남원주 심내교회입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말로만 전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이 나무 산 게 아닙니다. 구하러 저 산에 톱 들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진 걸 가지고 왔는데도 이렇게. 이 성경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살아있는 역사란 말이죠. 오늘 이 역사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세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긴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승리하는 기도 모세의 편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모세는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냈는지를 통하며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광야에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고, 내가 말할 것 내가 가르쳐 줄 거고, 이 지팡이가 너의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이끌고 애굽을 출애굽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바다를 건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지 짧으면 한 달, 길면은 2달 정도 딱 된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인데, 앞을 가고 있는 모세 앞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모세에게 일어난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 들어간 이 광야는 사막이란 말이죠. 사막은 최소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고온의 건조하고 고온의 이 온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홀로 가는 게 아니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까지도 함께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도 힘든 길을 수십만이 함께 가려고 하니까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숨을 쉴 때마다 그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호흡으로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참 고단했을지, 불평 안 하는 게 이상하지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북쪽에 있는 뉴욕주로 갔단 말이죠. 거기는 낮에도요,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선선하기 때문에 4월 달쯤 돼야지 아스팔트가 보일 만큼 굉장히 추운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서 1년을 있다가 남쪽에 있는 텍사스주에 갔는데, 비행기 타고 딱 내려서 텍사스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저는요, 찜질방 들어온 줄 알았어요. 찜질방 한증막에 들어가면요, 그 고온에 탁 숨이 막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공항이라서 이런가? 이게 숨쉬기가 너무 불편한데? 이래가지고 공항을 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공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깥에 더 심한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야, 이게 적절한 공기를 계속 호흡하는 것이 참 이게 복되구나. 저도 적응하는 시간이 제법 걸렸단 말이죠. 한 2, 3일 정도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있다가 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턱턱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공기를 호흡을 하려니까 고단하죠. 힘들죠. 이해를 한단 말이죠. 불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평불만하며 모세를 막아섰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달 전만 해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를 건너고 사막에서 쓴물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불평불만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무엇을 먹었냐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죠. 이 2달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2달 만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를 막아서면서 모세를 불평불만하며 원망하기까지 하죠. 불과 2달 만에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얕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부족이었던 거죠. 이들은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신과 애굽의 왕을 섬기는 데 익숙하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신뢰하고 믿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항상 애굽과 비교합니다.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 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삶이 평안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 나왔더니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죠. 이 사건을 오늘 본문 17장 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죠.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그 원망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셨냐면, 너희는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불과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역사를 보고도 너희가 가지고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망의 마음은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다. 너희가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앞에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입니다. 원망의 씨앗, 그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 버려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없지요. 원망의 마음이 들면 우리의 믿음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얕은 믿음이 아닌 깊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얕은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외부에서도 위협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모세에게 일어난 두 번째 사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외부의 적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겪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잘 다져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때의 외부에서도 위협이 다가오는데, 그 위협이 뭐냐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적군과 싸우려면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고 또 군사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군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민 출신의 의병들이었던 거고, 아말렉 사람들은 잘 훈련된 진짜 군대였던 거예요.
의병과 군대가 싸운다는 것은요, 뭐 거의 99.9% 군대가 이기는 거죠. 의병은 싸우는 줄도 모른단 말이죠. 그 모세는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 상황을 나중에 어떻게 회상하냐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 가장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해 있는, 가장 뒤처져 있는 사람들부터 모조리 쳐서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였다라고 해상을 하지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강한 적군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약하고 우리에게 틈이 생길 때 우리의 적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누가 틈타냐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우리가 틈을 가지게 되면 마귀는 그 틈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전에 학교 생활을 할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있는 날이면 항상 꼭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배운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제가 모르는 얘기 진짜 아무거나 적더라도 다 가산점 붙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영어로 철학 수업을 듣는다는 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도 제일 피하고 싶은 수업 하나를 찾으라면 영어로 철학 수업을 듣는 거.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B 플러스를 받았거든요. 역시 여러분들은 다 A 플러스 받으시니까 안 놀라시겠지만 저는 B 받은 것도 놀라웠어요. 저는 그렇게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참 애썼단 말이죠. 그렇게 학기 생활 내내 새벽 예배를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한번 못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안 갔는데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거룩한 학생의 이런 삶을 잘 지켰단 말이죠. 하루 빠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안 가고, 또 그 다음날도 안 가고, 그 다음날도 안 가고, 그 다음날도 안 갔어요. 그렇게 2, 3주가 지났습니다.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거룩한 삶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안 가고 공부하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언제 기도했지? 내가 언제 기도했지? 저에게 가장 은밀하고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 B 플러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하나님 앞에 깊고 은밀한 중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새벽 예배였는데 2주, 3주나 그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구나.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난, 힘듦, 어려움, 사업의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때론 마귀는요, 우리에게 평온함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라고 하는 그 틈을 제가 만들었고,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자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지요. 틈을 만들면 마귀가 틈타게 되고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고 사단의 권세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틈이 생기니까 누가 쳐들어오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적군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리라. 오늘 말씀 구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작은 틈으로 공격해온 아말렉을 모세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훈련된 장군이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하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이 지팡이를 두 손에 쥔 채 하나님께 모든 전장을 의탁하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손에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증거를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손끝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말렉의 군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저들을 막아 주옵소서. 아마 그때의 모습이 아까 인트로 때 제가 했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세가 칼 대신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모세는 이 지팡이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왕 앞에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팡이로 사막에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단 말이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모세는 이 지팡이와 함께 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기 때문에 모세는 칼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28편 2절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무엇을 들고 부르짖을 때?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그리고 시편 63편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엇을 들리라? 손을 들리라.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며 의탁하는 기도의 몸짓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구절이죠. 모세가 한 일, 모세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모세에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고 칼을 들고 나오는 아말렉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증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팡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지팡이 내가 붙였습니다. 내 삶 좀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세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손을 주셨습니다. 내가 밥 먹을 때도 두 손을 사용하고, 운전을 할 때도 두 손을 사용하고, 내가 일할 때도 이 두 손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두 손으로 세상 붙들면 내 힘으로 버티는 거지만 세상의 것 다 놓아버리고 이 두 손을 포개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내 두 손을 드리오니 내 두 손을 도구 삼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내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 두 손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으며 굳세 믿음 가지고 세상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두 손을 뻗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내 두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것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붙들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두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소.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